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인심판 6째 인심판까지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7장 잠깐 그 심판을 쉬어라. 내 천사에게 온 인류에 온 땅에 내 모퉁이를 다 잡고 바람을 불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심판이 잠깐 멈추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지상에 있는 교회든 하늘에 있는 교회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에는 이 삽입장이, 이 심판하다가 잠깐 삽입하는 삽입장이 7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장인데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는 이제 14만 4천인 인 맞은 자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면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는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입어야지 해서 갖다 입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서 입는 옷은요, 흰옷이 아니고요, 그건 배옷이야. 배옷, 죽음의 옷. 내가 찾아 입는 옷은 배옷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신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 이긴다는 게 무엇을 이기느냐?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하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자꾸만 그냥 그 꾸정물 올라오듯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겨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못 이기는데 누구를 이기겠어요?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옆에 사람 그냥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이기셔야 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을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순교적인 삶을 산 자든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피값을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 자란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번성을 하고 백향목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들어야 돼. 온 세상의 복음을 다 들었을 때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거야. 끝이. 그래야 공평하지. 나는 못 들었는데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다 들어야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나 구원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나 구원 어떻게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치라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전부 다 청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채찍질만 하고 놔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여라,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6절. 제사장도 머리가 그랬으니까 그 밑에 사람은 또 똑같이 다 따라가는 거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았대, 찾지 못했대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요,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도 놔주려고 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너 이 사람 놔주면 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냥 황제, 로마 황제 명으로 지금 여기 와서 총독을 하고 있는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소리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았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수님 못 죽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으셔요. 죄가 없어. 근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러죠?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계속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빌라도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유대인들이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이야?
너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졌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 간음하는 여자가 잡혔잖아, 현장에서.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찾는 중이었는데, 아 요거다 하고 딱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는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런 여자 모세 글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두 개 다 걸리게 돼. 죽여라. 그럼 사랑하라면서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네.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뭘 아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 있기 때문에 너 죄 있어 없어 말할 자격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 입으로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2절. 법을 제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법을 정했냐? 네가 재판자냐? 입 다물고 있어 너.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해야 돼.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죄라는 거예요. 선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그거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자비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구할 수 있는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소리치며 찬양하겠어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잘못해도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악을 범한 자는 한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안 돼. 한 사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와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줘야 그걸 믿어준다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나 죄 안 범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잖아.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주면 그거를 믿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두세 명이 그걸 증인을 해도 이거를 진리로 믿어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증인인데 어떻게 안 믿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예수님만이 구원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대잖아.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를 심판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지 가시나무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사과나무는 가시를 알아요. 자기는 사과나무지만 가시는 알아요. 왜?
저 가시는 나한테 오면 뭐하죠? 열매를 못 열리게 만드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된 것처럼요. 여자들이 남자 몰라요? 근데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 죄인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당신 안에 넣으시려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잘못한 죄를 속죄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양이나 소나 끌고 와가지고요, 죄 지은 사람이 토막을 낸다 그랬어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가슴 다 열고. 왜 그래요? 죄된 거를 전부 잘라내는 거예요. 걔는, 이 양은 무슨 죄를 졌어요? 소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인간 때문에 희생하는 거야. 인간 때문에 희생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걔가 다 잘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권세들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큰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주는 사자 같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려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무리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못 박았단 말이죠. 손과 발을 못 박았대. 이게 BC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어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다 나눠 가졌잖아. 그 일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본 적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거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봐도요. 내가 못 봐도 실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효력은 영원히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거 본 사람이나 지금 보지 못한 사람이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다 그래요? 더 복되다고 하잖아. 근데 그 십자가 달릴 때 본 사람이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며 그랬지만 거기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집행했던 백부장이야. 로마 군사 대장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그 현상을 보고 놀랐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간증했다니까?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날이 깜깜해졌어.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러니까 놀란 거.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네? 이걸 똑같이 다 옆에서 다 봤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현상 보고 알았다니까? 현상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 기적 다 보여주지만 누가 믿냐? 안 믿어요. 당사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나 믿고 안진뱅이나 믿고 신라면 소경이나 믿지 누가 믿어 그거를. 부모도 안 믿잖아요. 응?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믿지 옆에서 보는 사람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진노받는 자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진노받는 건 아니, 불못에 가는 사람들이야. 뭐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하고 심판받는 자하고 뭐가 달라?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편하게 못 살아.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면 성공 못 가요.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인데, 이 세상 자체가 불의인데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살아? 고통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자존심도 뭉개지고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말씀으로 약간 매일 죽어.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반응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잠깐 반응을 하잖아. 건들면 그냥 악이 나오고 그냥 싸우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죽은 자야. 입을 다문 자예요. 입을 다문 자.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마음이 아파야 아직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약하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다 억울하다 그래. 다 억울하다고. 근데 그런 환경은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같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야.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 자, 계시록 22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와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너랑 똑같아. 나한테 경배할 이유가 없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12절에 보니까 가로되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7가지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아멘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한테 오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 모양이 죄로 인해서 끝나버렸지만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 안의 속성이 나한테 와요. 그 생명의 속성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 거듭날 때 와 아멘. 내 삶이 끝날 때도 아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아멘이고 끝도 아멘이야. 시작도 진리고 끝도 진리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 내 입이 어떤 입술? 기쁜 입술이야. 기쁜 입술로 주를 뭐하래? 찬송하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래. 감사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입술을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감사. 히브리서 13장 15절. 열매라는 건요.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근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 이름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입술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나오게 한다는 거는 삶이 그렇다는 거야. 입술로만 나오면 안 되지. 그 입에 나오는 것이 삶이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13절. 장로 중에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냐라고 물어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예수로 살라니까요, 나라는 게 자꾸만 잘라져야 돼요. 내가 자꾸만 잘라져 내가 없어야 돼요. 이 환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마귀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깨끗하게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거를, 내 안에 검은 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죄를 다 잘라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자존심이 뭉거져도 참고,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뭐만 나와야 돼? 깨끗한 주님의 생명으로만 나와야 돼요. 그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희생을 하겠는데 요건 못해. 그럼 이게 희생인가? 온전한 희생인가요? 아니에요. 온전한 희생은 자기가 없어야 돼. 온전한 희생은 자기가 없어야 돼.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큰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라 이거야. 그런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 조금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조금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못 간다는 소리야. 하나님으로 살 때 그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는 죽어야 피가 나오는 거야. 살아서는 피가 안 나오지요. 내가 환란이 와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생명을 보니까 나는 다 내려줘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죽는 거 자랑이야. 날마다 자기 죽는 걸 자랑해. 진짜 멋지다고 그러면은 그렇고,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빚진 자라고. 왜?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옥 보낸 영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빚진 자인데. 사도 바울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해요. 난 단언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야. 내 말이 죽어야 주님의 말씀,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는 건 나를 저주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응? 내 입술에서 기쁨의 열매가 나가냐? 저주가 나가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나가는 말은 저주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 그런데 기쁨의 열매,
저 사람 힘들어할 때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래봐. 그게 열매 아닌가요? 나도 살고 쟤도 살고 다 살아. 내가 살면 저 사람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죽는 거예요. 1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 감사한다는 거야. 항상 84편 10절을 한번 또 보실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궁정에서 사는 게 훨 낫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사는 게 훨씬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 난 문지기로 써도 감사합니다 이거야. 응? 하나님 나 문지기로 써주세요. 이래도 감사한 거야. 응? 문지기가 대단하거든요. 문지기가 문 안 열어주면 못 가. 근데 원래 문지기는 누구셔? 예수님이시죠. 나는 문이다 그래서 나 문. 예수님이 나에게 문지기를 이양을 했어. 그렇다고 예수님 떠나 계신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시잖아. 야, 너 오늘 문 잘 지켜. 뭐예요? 사단마귀가 내 안에 안 들어오게 해야 돼. 사단의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못 들어오게 문지기 역할을 잘하라는 건 여러분 안에 문지기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 불안하고 근심이 염려 막 오면은 이걸 확 열어놓고 다 돌아라 이러면 큰일 나요. 어?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들 올 거 우리 알잖아. 아, 이러다는 이걸 어떡하지? 이게 딱 온다고 감이 와요. 근심, 염려, 불안이 모르고 와요? 알잖아. 주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온다니까? 근데 뭐 하라고요? 문 닫아야지. 그 염려가 못 들어오게 닫아버려야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잖아. 내가 들에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서 내 먹인다.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창조주잖아. 전지전능하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은 이 문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거죠. 믿음이 문을 막아내. 그거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흰옷 입은 이 자들이 어디서 오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큰 환난에서 이기고 오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순교한 자들, 순교적인 삶을 산 자들, 환난을 이겨갈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겔 37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게 마른 뼈들이 쫙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야. 우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마른 뼈가 뭐죠? 거기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마른 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나무 말린 것처럼 말라졌다. 아주 생기가 없다는 거, 죽었다라는 소리야.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고. 자, 그런데 이 심령의 근심은 뭐 한다 그러지?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나를 죽여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계속 받아보세요. 그러면 병이 온다니까. 거의 95% 스트레스로 병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나를 죽인다고, 뼈를 마르게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른 뼈도 힘이 많대. 그러니 주님이 그러시죠. 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에 뭐라 그래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이 뼈들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뭐야? 살았대. 살아서 운동력,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예리한지요. 정확하게 탁 찔려서 잘라내고 잘라내고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다 알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 대언해.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주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고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른 뼈가 아니고 뭐야? 사람이야. 사람.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야.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덮고 이 살갗이 덮여지고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 죽으면 이름이 달라져요. 호흡하는 사람은 사람이라 하고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전부 다 마른 뼈야. 시체들이야. 근데 이 마른 뼈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살리시는 거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을 하니 말씀을 전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발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 마음에 뭐를 담아야 되는지 이게 보인다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집을 만들어 주셔. 같이 거하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목마르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죽음의 상황을 내가 넘어갔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죽음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누가 그렇게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양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양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양은요 눈도 어두워 가지고요 앞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빨리 가지도 못해. 그래 털이 북실북실해갖고 이 안에 병균이나 벌레들이 내 이 털 가운데 들어가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들은 어떡하죠? 다리가 기니까 개들은 툭툭툭툭 이 다리로 긁어내잖아. 그 양은 안 돼. 양은 다리가 안 올라가. 짧아가지고. 누가 털을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서 벌레도 찝어내야 되고 털 깎아주고 다 해야 돼. 양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 없으면 양은 죽어. 바로 우리는요 양 같은 사람들이라 목자 없으면 죽어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요 앞사람이 신호위반 하잖아?
그럼 뒷사람 똑같이 신호 위반해요. 왜냐면 앞사람 보고 다니거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해요. 이 풀밭에서 쫙 지나가는데 나무 토막을 딱 놓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가다 턱 걸렸네, 양이. 여기 뭐 걸리네 해서 다리를 딱 들고 뛰었어. 탈칵 뛰니까 뒷양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앞에 양이 뛰니까 자기도 뛰어. 그러니까 다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몰라.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들이 앞살에 하나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지. 응?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안 돼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 왜?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면 내가 살 곳이 어딘지 모른다니까. 양은 몰라요. 그래서 지 혼자 막 다니다가 골짜기에 떨어져가지고 매 이러면은 목자 그 소리를 듣고 오잖아요. 응?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음성을 듣고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데 목자가 하는 일은 나를 다 해주시는 거야. 다 해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환란의 이 어두운 죄 세상에서는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멀리까지 쫓아온 거야. 이 바울 죽이려고. 무리를 선동해갖고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어떡하지? 바울이 없네.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는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흰옷 입으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 안 겪으면 흰옷 못 입고요, 보좌 앞에 못 가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왜?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야.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장성하게 해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자랍니까? 먹어야 되잖아. 먹고 뛰어야지. 먹기만 하면 또 안 돼. 뛰어야 돼. 그래야 키도 크고 튼튼하게 자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게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어. 오히려 뭐 하래요? 크게 기뻐하래. 크게 기뻐하라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없어지는데 네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를 이렇게 하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셔. 그러니까 감사하래. 그런 거 올 때 뭐 하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야. 크게 기뻐하라. 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시록 22장 14절.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아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보살펴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 말씀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우리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는 다 위로해 주시고 상출한 이 마음을 뭐 하신대요? 싸매 주신다는 거. 싸매 주신다. 계시록 21장 4절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 이 억울한 걸 다 잊어버린다니까. 눈물 싹 닦아 주신다고. 다 해주신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야.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기가 막힌 최상의 복을 주셔요. 최상의 복을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죽이진 않지만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그 고난이 있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네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워라. 복음 전할 때 그 고난 받는 건 네 육체 채워. 육체 채우라는 거예요. 왜 복음 안 전하면요 고난 받을 필요가 없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냥 죽은 자가 죽은 모습을 사는데 뭐 고난이야. 응? 화낼 때 화내고 이런데 뭐 내 마음에 뭐가 남아. 그냥 끝이야. 그러나 끝이야. 근데 우리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거야. 채우라는 거야.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야. 그냥 물이 그냥 담으면 쑥쑥 빠져나가. 그럼 죽는 거죠.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는데, 너 흙으로 갔다 이거지. 흙으로 간다.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알면서 버린 거고 떠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기독교인 수가 뭐 700만이나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나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나? 내 입술에 기쁨의 열매, 이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건 아니고 항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대요. 성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큰 환난. 우리 인심판을 받지만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심판받으면 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어. 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는 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큰 환난을 이기는 거 아니야. 큰 환난 앞에 딱 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다 품고 간다니까. 우리 들었잖아. 신명기 1장 30절.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버지가 나를 안고 가셨대잖아. 안고 가셨다고.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버지가 안고 가신다니까. 안고 가신다고. 세상의 흐름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큰 환난을 이기는 자리에 되어서 흰 옷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 찬양,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